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이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가난한 심령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나눠가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기보다는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었음을 드러냈으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죄를 주고 이 시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더욱더 만끽하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일을 돌아오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한다. 아멘. 찬송 3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지 않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은 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안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는세 이런 진실하신 진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미친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결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분의 안기어서 참된 길로 갔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희자 안수지 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주의 몸된 재단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사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이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가 정말 구원받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한 한 주간 동안 알고도 모르고 알고도 정말 지은 죄를 주님은 아시니 아버지여 주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씻기사 우리가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게을렀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셔서 부지런하여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슬픈 마음이 있으니까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거웠던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 그 심령이 정말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허락하시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주의 몸된 재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정말 주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허락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님에게 더욱더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 걸음을 다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강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기쁘는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달려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달려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기랑 생명 인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나의 사랑하니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오직 예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바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쓰고도 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의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의 간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증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찬송이 저희들의 가정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아버지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쓰여진 때마다 아버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김두홍 목사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신마비가 되어져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우리들의 구원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두드디어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침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역사하고 얼마만큼 믿음을 주시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재자에게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한 패턴은 착취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독재가 있습니다. 즉 빼앗기 위한 독재인 것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뺏기 위한 독재를 합니다. 몇몇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위해서 힘으로 하는 독재가 바로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돕기 위한 독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쉽게 예로 든다고 하면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재는 바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독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뺏기 위한 독재이요 하나는 주기 위한 독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독재는 빼앗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각자의 의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무시하고 무조건 독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는 속여가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독재를 하시냐면 주기 위한 독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독재를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독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둑이 침입하는 것, 즉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강제로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도둑도 강제로 빼앗으려 들어오는 자는 담을 몰래 넘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들어와서 칼이나 또는 총 등의 무기로 위협해서 해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도둑인 마귀와 귀신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뺏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고 기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으러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빈틈이 있으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방법은 그 내용과 그리고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빼앗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발동한 만큼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독재를 우리는 독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영접한 만큼 독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영한 만큼 독재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시도록 마음문을 연 만큼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재는 우리의 허락을 받은 독재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력과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축복받는 분량은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의지를 얼마만큼 결단하고 마음문을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문을 여는 만큼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오직 믿음 생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연 만큼 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저것은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될까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강권 역사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귀신은 두들겨 패서라도 들어옵니다. 우리를 속여서라도 들어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강권 역사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은 그저 본능적인 표현 외에는 자기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고 그 의사 표시를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말로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상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뭘 말까지로, 뭘 말로까지 표현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때가 묻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인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대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함을 계속 시인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남을 흉보고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쓰는데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가지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분량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고백이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불려서 여러분들 크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또 치몰레오는, 그래서 입으로 어디에 밖으로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인한다는 건 우리 입으로 크게 벌려서 우리가 입으로 크게 고백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입으로 크게 벌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고 그 말 속에 내 뜻과 내 의지를 담고 내 감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의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그 언어에 그 말에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만큼 열어놓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분은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는 아주 간단한 비결을 놔두고도 하나님을 도둑놈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역사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수위에 도달할 때가 되어지면 저를 두들겨 패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끌어주시옵소서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말하는 신은 이트입니다.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아우 앤 다우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인간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타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각자가 자기는 인격이기 때문에 아이인데 너는 전부 다 물질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 and it가 이 관계가 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요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존재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아내와 남편이
너는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이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존재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너에게 혜택을 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행복해 주게 되면 내가 너한테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철학의 신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은 인간의 아이 즉 인격인데 그들이 찾아낸 신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철학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I and it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강권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귀신들은 강권 역사합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우리를 얽어매어서 벽을 주기도 하고 타락시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를 저주로 떨어뜨리기도 만들고 자기 졸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박탈하고 강제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나머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 집행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한 만큼만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만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모든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저주를 물리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둑처럼 들어온 더러운 영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내 모든 것을 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분량이 우리 경험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피까지 흘리셨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 인구의 7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63억에 가까운 인구들은 저주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을 대지 않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싶은 열망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경험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는 일, 그 이상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가장 큰 접근은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피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열심, 인간을 도우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어느 만큼인지 의심할지 여러분 알 것 없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열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 축복하고자 얼마나 몸이 다르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그 여느 만큼 분량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을 통해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오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마음껏 문을 열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시인하고 시인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열심을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미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열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마지막 선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그분의 열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날마다 더 활짝 열수록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분량이 적용되어집니다. 인구 70억의 인구 한 사람도 차별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지 않았느냐, 내 열심의 분량이 어디까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 율법도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보내시고 다 보내셨지만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비온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여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천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을 본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의 일을 환영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한 발짝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두 발짝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두 발짝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우리의 의지가 박탈당하는 순간 귀신이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도둑이기 때문에 담 넘어서 몰래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인류 여러분들 70억의 인구들 오늘 한순간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한 자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자가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10%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가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하기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풀고 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환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 시인한 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날마다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이 정말 스스로 보고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태도인 것입니다. 강제 동원이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들겨 패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들을 바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속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현실화시킨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방해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의지가 전부 그것을 제한해 버리고 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신 분이라고 하면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두 안전뱅이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 다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500명이 넘었지만 그들 중에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놓지 않는 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꼼짝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에 그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발동될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실 때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통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의지를 준 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태어났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떤 의지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와 오늘 나이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돼지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르다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역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이끌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시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잉태한 처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정자에게 잉태시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녀 관계를 갖지 않고도 사람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됩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통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강권 역사하시라고 그러는 겁니까?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그 전능하신 힘으로 보내시는데도 마리아는 한 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보내셨거늘 마리아가 마음을 열고 환영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독생자를 수태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오늘 우리는 의지를 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여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제 성령 앞에서 순종할 것이니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도움을 사모하며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분량이 내 축복의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음은 분량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의지를 결단하고 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열어젖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신 대로 쓰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로 나를 내어 드릴 테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까지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불을 시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가지기 바랍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내 결단을 다해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사용하시고 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내 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귀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의 문을 어느 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내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전부라고 하는 것은 내 걱정도 내어드리고 내 기쁨도 내어드리고 내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일하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이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뿐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함께 같이 나갑니다. 이 말씀 따라 삼는 동안 잊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서 수그러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군산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3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같이 부르기 토끼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교회 김두봉 목사님께서 예방접종 후에 그 예방접종 후유증을 통해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어제 그제 소식 듣기로는 발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그래서 발가락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뭐 자기 그 의사 표시는 조금씩 그냥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의사 표시는 조금씩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예방 접종의 후유증으로 이제 판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치료비는 뭐 별로 이렇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되지만 간병비가 하루에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애들도 어린데 그 아이들 케어하고 거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병사를 써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노회에서 결정하기를 각 노회에 소속되어진 교회가 한번 힘을 합해서 우리 김두봉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헌금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돕기 위한 마음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내가 수고했다. 음.